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본문으로 해서 다만 이런 것들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분의 제자들 앞에서 또 회중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표적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됐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아주 제한적인 표적들만 기록됐어요. 자, 이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수행하는 동안에 보이셨던 모든 표적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적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을 증명하는 표적들만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것들만 기록이 됐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표적들 중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부활 그 자체의 표적과 또 몇 가지 이 부활과 관련한 표적들만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요셉이 돌무덤에 눕혀놨을 때 또 그분의 그 몸을 쌌던 세마포, 머리에 둘렀던 수건, 이것만 남겨놓고는 예수님 몸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무덤을 보니까. 그리고 돌무덤에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돌이 굴려져 가지고서 무덤이 열려있던 거. 그것이 이제 여기 기록이 돼 있죠. 기록이 돼 있다 이것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있었죠. 이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죠.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셨죠.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나타나신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 없는 표적들이 몇 군데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24장에서.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뭐 먹을 것이 없느냐고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생선과 벌집을 드셨다고 그랬죠. 생선과 벌집. 또 여기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 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표적들이 요한복음 21장에 계속되고 있어요. 나머지 표적들이. 자, 다만 그분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다 기록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인 몇 가지만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극히 제한적인 몇 가지만 기록이 됐다 이것이죠. 그러면 첫째는 다만 이런 것들을 기록한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실 목적으로 기록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할 목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상반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했으나 여기서 31절 보시면은 다만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 목적으로 첫째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라는 목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적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기록되는 수가 적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요, 이상하다. 왜 요한복음에는 표적들이 이렇게 적을까? 그러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만 기록이 된 것이요.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표적을 통해 가지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을 보죠.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됐고, 두 번째는 또 믿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라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양들의 문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 지옥에 가서 그 혼이 고통당하게 된다 이거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죠. 그곳에는 그들이 불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이에요. 못 견디고 팔짝팔짝 뛰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놈에게 혼이 죽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고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 이것이. 이 타락한 아담 안에서 육신을 입고 양심과 피와 살과 뼈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에든지 무조건적인 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것이.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시인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믿거나 신봉하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나?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WCC, NCC, 무슨 연합총회, 그 다음에 무슨 대회, 무슨 교단, 전부 지옥을 향해서 경주하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개인 구원과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인 대로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잡다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조직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성도들을 올가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참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은 당시나 앞으로 환난 기간에 다시 시행되어야 할 표적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사람들이에요. 전혀 아니라 이것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지옥으로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에요. 자, 누구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또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이죠.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최우선적인 과제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일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나머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맨 뒷전에다가 두고 있어요. 최하위 수순.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면 그때 내가 듣고 믿죠. 이러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어차피 지옥에 가 있는데 벌써. 응? 소용없다 이것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에 계시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것이에요.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는가 이것이요. 13절에 목적이 나와 있죠. 요한일서 기록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단순하게 생명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견딜만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견딜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을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끔찍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 듣고 거부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안 들은 사람들만 못해요. 정말로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양심 심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일단 들었다면 그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든지 구원을 안 받았다 하면은 시급히 전해야 돼요. 정말로 가족들을 사랑하다 하면은 먼저 구원받게 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많이 주고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최우선순위라 이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보죠.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이건 비록 큰 환난 때의 교리지만은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다, 살아서 남아있다 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휴고 직전까지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원받고 들림받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환난 기간에 쏟아붓는 모든 재앙을 다 받아야 돼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포도즙 틀에 발로 밟아서 쥐어 짜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래서 물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7 호리병, 7 인봉, 7 나팔 의해서 그 재앙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라도 이 큰 환난 기간에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간도 크게 환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일꾼이에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주 사악한 일꾼이에요. 누구든지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무서워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공부 잘 해놓으면요, 복음 전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죄인들, 이 큰 환난 기에는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 재앙을 받고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육신이 죽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극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 혼이 불못에 던져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요, 아프가니스탄 같이 복음을 전하면 땅에 묻어갖고 목을 치는 그러한 일부 국가들 외에는 크게 복음 전하는데 지장받는 데가 별로 없어요. 러시아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요즘은. 중공, 북한, 그 다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회교권, 이란이나 그런 데 외에는 웬만한 데는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사람들이 핑계에 불과해요. 핑계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계략에 세뇌당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옥으로 갈 준비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메타버스 말씀드렸죠. 거기에 올라탄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가상공간에 빠져든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흐려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눈을 떠 보니까 내가 마귀의 종로로 서라고 있더라 이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서라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지옥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몇 년에 끝나는 것도 영원 무궁토록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모든 감각,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혼의 기능이라 이것이. 가장 지구의 심장부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몸부림치는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지옥도 임시대기 장소예요. 이것도. 지구가 불로 정화되고 나서는 이 우주의 공간 밑바닥에 불못이 생긴다 이거예요. 글로 가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다 글로 합쳐져 갖고 그때는 이제 마귀하고 싫든 좋든 친구가 돼야 돼요. 이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다만 이런 것들을 기록한 목적, 이것을 두 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라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라는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암송하고 품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